유명한 교육가였던 윌리엄 필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데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지식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그는 또한 이어 말하기를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다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말했습니다. 그 어떤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 그것은 곧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지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지식도 그 어느 지혜도 없다.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필스 박사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주장이 이 성경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단언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성경 지식은 인생 길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지혜의 보고가 되어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보물 창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인생의 나침판, 구원에 이르는 도인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겠지요. 물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닦도록 해야 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재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세우는 일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지내다가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2000년의 세월 속에 그 나라의 민족성이 사라져도 한참 사라질 것인데 이처럼 다시금 나라가 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역사가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하나, 바로 이 야훼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대를 통하여 면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명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명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아주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니, 여러분, 이 땅에 이 유대인들이 약 1,5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 중에 반이 본토에 있고 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가족만 모이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교육을 하게 되니, 여러분, 그 공동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가르쳐 암송케 하고 지키게 하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이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게 되니, 여러분, 그처럼 적은 민족이
그처럼 석학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이 노벨상의 20%를 그들이 수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면면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쉐마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천천히 그 뜻을 음미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밖에서도 심지어는 출입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을 통달한다 해도 실상 그 지식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잠언 9장 10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는 이 아메리카 연합 이 나라를 이루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제1대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그가 어머니를 위한 파티를 열게 되었는데 불란서의 한 관원이 그에게 그의 곁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로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나는 내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학교보다 더 중요한 이 교육의 장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학교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하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중에서도 교회 교육보다 학교 교육을 더 중요시 여겼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이 신앙 안에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며 어리석은 생각인지 잘 몰라서 그러겠지요.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를 이 설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10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자녀들이 성장하여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볼 때.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상처받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이 누구로부터 기인되었는가? 물론 다 부모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도 느끼는 바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주의할 부분이죠.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네 번째,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해
애착심이 없을 때,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 문제가 생길 때만 불직격하게 기도할 때. 여덟 번째, 여러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열 번째,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비춰진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여러분, 유산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산은 부모가 떠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양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바로 지금, 아니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유산이 이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태중의 아가가 찬송 소리를 들으며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자라나는 가운데 보고 학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니,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평소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라나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평소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이 있으니 가장 아니겠어요? 가장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만일에 가장이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제사장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릴 적 어머니의 축복 기도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전에도 몇 번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한 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눈이 몹시 내리던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주셨으니 십리길이나 되는 먼 길에 버스도 없는데 비포장길을 가서 사과가 먹고 싶으시다고 그 장터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그 사과와 그리고 한약이 준비되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을 명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11살, 3학년을 마친 봄방학, 3학년에 봄방학을 마치고 나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형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병석에 계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십리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터에 가서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사과와 한약을 자루에 이렇게 메고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는 길 중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흰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가는 길이 하얀 눈으로 덮여서 더욱 제가 기억에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염려가 되었는지 저만치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저를 마중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당도하게 되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고 다른 형과 누나는 밖에 있게 하시고, 그러고서는 저보고 가져온 그 사과를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그것을 한 반 정도 드시더니 내려놓고서는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일은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지요. 그랬더니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연정아,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 질문하는데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평소에 어머니가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은 목사님부터. 그래서 옥수수를 쪄도 제일 맛있게 생긴 거는 목사님, 고구마를 쪄도 제일 맛있게 생긴 것은 목사님. 그래서 심부름을 한두 번을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이요,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환해지면서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라 그랬어요. 쑥스럽지만 어머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겠습니까? 장차 훌륭한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를 보니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맺혀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해 9월 달에 어머님은 하늘나라로 그렇게 훌쩍 떠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신학교에서 앉아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창세기로부터 아주 정독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7장에 이르렀을 때 제 몸에,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이삭이 이제 연로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그의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아들에게 별미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것서 나를 먹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 에서에게 그 부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제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은, 그랬구나. 어머니께서 세상 떠나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흉내내셨구나. 그러므로 드시고 싶은 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뭐 사냥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가지고 오라. 그 먼 길을 가서 사과를 가지고 오라. 그 사과를 드시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신 것이니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날 이후 저는 이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이 이삭이 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제 가슴에 담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기도였어. 그 성경 구절을 제 마음의 가슴에 담고 새기며 선교지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네팔에서도,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땅의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7장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신학생 시절에는 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시고, 필리핀으로, 그런가 하면 네팔로, 그런가 하면 또한 미국의 유학의 가정으로, 또 미국 교회에서, 그런가 하면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그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곳의 백성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니,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내용으로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모습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서로 내가 세상을 떠난 그 다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이 축복의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내 가장에 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면 어머니의 모습으로 간절히 끌어안고 때로는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유산으로 이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이 기술이 이 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피폐하니 도덕적으로는 타락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우울감으로 가득하여,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진실이요. 행복 지수는 말할 것도 없이 낮아서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독립군들의 입술을 통하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는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주신 찬송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국민의 입술을 통하여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그 손길, 그 눈길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또한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나라 미래의 꿈나무들이 되고 이 나라를 하는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시는 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를 섬기시는 복된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